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문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자기를 낮추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과 9절 끝 처음과 시작이 다 뭐로 시작하고 마칩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112편 시작할 때 할렐루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인데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함이 지극히 마땅하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를 찬양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 중심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고 교회에서 말은 하죠. 우리가 교회 모임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지만 그 찬양하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그 속 안에 이렇게 끝풀을 벗겨보면 거기에 누구가 들어있어요?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옆에 아저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이웃 가정과 이웃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예배당을 하나 지어놓고 성전 봉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막 예배당 지어가 막 봉헌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가끔씩 배 아프다 그러면서 이러죠. 사촌이 논 샀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이런 속담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 영광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만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길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싫어요. 그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싫은 것은 당연한데 오늘날 이 십자가라는 게 너무 왜곡되어 버리겠죠. 부적을 만들어 버리고 뭔가 승리하면 깃발 십자가 갖다 붙이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단 중에 무슨 축구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달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럼 할렐루야 축구단은 이기면 할렐루야고 지면 뭡니까? 놀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래요. 아니 제자가 예수 팔려고 배신해서 가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것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어려서부터 그냥 귀에 딱지 않도록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 우리 부모들 그랬잖아요. 너 하는 게 용 돌리라. 뭐 해서? 공부 잘해서. 이 부모들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로 하면 용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너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 가서 하는 용 돌리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말고 기도 열심히 공부해라. 진짜 우리나라는요, 실제 이러는 부모들이 왜 없을까요? 너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사는 용 돌리라. 세상에 그런 용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좀 비슷한 그런 내용 비슷한 거 끌어와서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사는 용 돌리라. 전부 그게 아멘 아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 영광이 싫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어떤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흥사에 할렐루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라고요. 과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지 짧은 구절이니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두 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세 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또 3절에서 여호와 이름 찬송할지로다. 이제 3절 몇 분이라고요? 5분이나 물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이건 특별한 사람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종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전부 성경은 관계성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호와의 종들입니까? 이래 물으면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이건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찬양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찬양 안 하고 살았습니까? 짜증과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찬양 안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 따라, 내 기분 따라 살았다면 이건 우리 종이 아니에요. 종이란 것은요, 종이란 것은 고대사에서 종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시도 종은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라는 것은요, 전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면 먹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자기 하면 자고 자지 못하면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번을 7번에 용서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또는 뭐 다르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이 더운데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밥상 차려드리고 뭐 잠자리 다 봐드렸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종, 지금 1절에 시작해야 되는데 1절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평소의 생각은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찬양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1절부터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진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하고 지금 말씀 봐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일기예측에 반성문 쓰는 게 아니고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켜 고친다는 뜻인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1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113편 1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종인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1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 왜 하는데요? 뭐 하려고 찬송하는데요? 찬송하면 뭐 주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자세로 들어와 있다면 1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약식으로 말하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나왔단 말이죠. 그런 감격, 그런 사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1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네요. 그럼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율법 다 지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아브라함은 내 말 잘 들었거든. 너 미쳤구나. 아니,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고 인간들이 미친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라고? 종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죄로 우리 마음에 철강석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를 찬송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겠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루 종일 살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씀이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그 화답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종이 된 자는요, 여호와의 종이 된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없잖아요. 자기만 찬송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어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이름이 안 나옵니까?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 다 나오고 있다고 우리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노예거든요, 노예.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네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송도 3일밖에 안 가죠.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말에 아멘이 되는데요. 자, 시간적으로는요,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죠. 원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예요? 이제라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죠? 전에는 뭐였어요? 바로왕의 종이었으니까. 출애굽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해요? 영원토록 찬송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토록.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자, 이게 시간적 개념인데요. 3절은 공간적 개념이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고대사에서는 이 태양계가 전부니까요. 우주 만물 전부로 해도 돼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공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찬송을 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받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요? 지금까지 영원까지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그 찬송이 노래로만의 찬송은 아니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이 찬송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영원까지 그렇게 찬송하는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는요,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야로 밤낮으로 무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시간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과 새 땅에서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주를 찬송하잖아요. 영원히. 저는 어릴 때 그 말 듣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나 노래 못하는데 천국 가서 맨날 노래하러 가면 못하노? 이거 참 걱정인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의 영광, 그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그래서 찬송하라 하고 왜 찬송해야 되는가가 이제 4절부터 나오죠. 왜 찬송해야 되는가?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높으신지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지,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으니 이곳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 죄를 깨닫고 어디를 향하여? 포로에서 바로 하늘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바로 못합니까? 성전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피 흘린 제사가 있어야 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부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거든, 밭에 병충해 새기거든, 그렇게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말할 때에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펴보면 화날 일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인간들이 전부 다 지가 주인하고 살아가니까 이 살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불을 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은요,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살피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역대하 16장에 구약의 아사왕인데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피시사 굽어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의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부흥사들은 한 절 읽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뭐 뻔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능력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앞뒤 구절을 보면요, 아사왕 얘기거든요. 이 아사왕이 처음에 어렸을 때 왕 됐을 때는요 잘했어요. 자기 그 태우가 우상 섬긴다고 태우에 폐위해버리자. 태우를 폐위해버려요. 그런데 얘가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구스 군대, 그 아프리카의 군대가 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쳤는데,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오니까요, 세상에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닥에게 주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 아람 군대, 구서보다 약한 아람 군대에 성전의 금을 갖다 바쳐서 돌려보냈습니까? 라고 책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뭐라 그래요? 이 녀석이 어디서 금방지게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을 때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천지 만물을 굽어 다 살펴보시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4층 건물이잖아요. 그 4층 바로 뒤에 보면 반석교회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서 내다보면 주차장이 훤히 다 보여요. 근데 그 주차장이 이쪽 골목하고 요 주차장하고 사이로 다닐 수 있어요. 뭐 나무 땅이지만 다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번씩 내다보면요, 젊은 남녀가 그리로 지나가요. 왜 그리로 올까요? 길 놔두고 한 대 피러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특히 아가씨들, 요새 아가씨가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의 좌우를 살펴요. 그러면 피더라고요,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어디는 안 쳐다봐요? 위는 안 쳐다봐요. 내가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이미 들어오는 그 자세 보면 알아요. 뭐하러 오는지. 한 대 피러 오구나. 그 담배를 탁 피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배꽁초 들고 갈까요? 버리고 갈까요? 불도 안 끄고 버리고 갑니다. 내가 부르죠. 그 불 끄고 가시오. 담배꽁초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땅에 붙어 살면서 4층에 있는 것도 의식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펴본다는 것을 알고 살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높으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속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들은 위를 안 봐요. 위를 안 봐요. 오늘 하늘 한번 쳐다보셨나요?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네요. 왜요? 오늘 교회당 이렇게 오는데 건널목에 아가씨 3명이 건너는데요, 전부 다 뭘 보고 가요? 그 건널목에요. 휴대폰 하고 이쪽에서 건너는 하나도 이렇게 건널목 휴대폰 건너가고, 하늘 볼 틈이 있어요. 휴대폰 보기도 바쁜데 예배당에 와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본다고요? 성경도 휴대폰에서 찾고, 성경 찬송도 휴대폰에서 찾고. 요즘 뭐 안 가져오도 자막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막 절대 띄워주지 말라 그래요. 성경책 하나 들고 올 마음이 없다면, 물론 힘이 없어서 정말 힘이 없어서 못 들고 오면 몇 건 비치해놨어요. 그거 보면 되지만, 아니 정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오시네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오시네요. 이사야 6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6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15절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방금 주님이 얼마나 높으세요? 거룩하고 높으신 처소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 너희들 모른다 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 주님 우리의 종입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죠? 포로 잡혀갔는데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간구를 해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사오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죠? 세상 힘 의지하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5절에서 9절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 먼지더미라는 게 땅의 티끌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땅의 티끌 아닙니까?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이죠. 그러나 먼지더미를 일으키려면 먼지더미보다 밑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궁핍한 자를 가난하고 궁핍한 구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물론 물질적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난하고 궁핍하냐?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이건 부자예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고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것,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 거거든요. 이게 시편적 용어는 뭐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고, 이게 경건한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경건하다는 말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경건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가난합니까? 정말로 궁핍합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실 거 많잖아요. 평생 먹고 마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에는 가난해서라도 주님을 불렀어요. 이제 먹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다 버려요. 유럽의 교회,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다는 그 교회들이 다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술집으로 창고로 세를 내주고 있다고요. 그 수백 년 된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기존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이단들 교회에 팔리고 넘어갑니까? 예배당들이. 교회도 아니죠. 예배당 건물들이요. 부동산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아요. 전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결코 영적인 일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안 찾잖아요. 그다가 딴에는 복음 들었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교만해져 가지고 오늘 어떤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도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그렇게 될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마음을 좀 넓혀서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의 안타까움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데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 제약더미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출 때 내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더미가 뭐냐면, 먼지더미는 땅의 티끌이라고 보면 돼. 구름더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여로보암 집안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구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씻어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구름더미는 오물덩어리, 똥, 배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그게 구름더미거든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그곳을 어떻게 뭘로 만들어버려요? 구름더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오물이 들어가는 곳, 모이는 곳, 그걸 구름더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토지에
그름같이 밭에 버려지리라. 물론 이스라엘은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죠. 머리가 손바닥 발바닥 남은 거 그름더미처럼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다. 우상숭배에다가 망하는 모습이 그름더미라 그래. 그름더미.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름더미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름더미에서 살았어요. 우상숭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름더미 말하니까 저 얘기 잠시 할게요. 제가 몇 번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에스겔 16장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16장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내버려졌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면 그거 뭐 짐승의 밥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이 꼬무작거리는 거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신부 되고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남자 사서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애굽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이게 바람 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나니까 이 여자가 뭘 해요? 내가 입을 닫죠. 입을 닫는다는 말은 지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지 자랑할 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 청년 때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개척교회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7, 80명 되는 교회. 제 여동생이 방학 때 성경학교 봉사하다가 교사를 맡아라 하니까 오빠 나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교사할 수 있어? 오빠가 와서 좀 해줘. 그럼 나는 그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 가까운 집 근처 걸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그 꼬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 수정동에서 해운대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저녁 밤늦게까지 노래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때 찬양대 했어요. 베이서. 찬양대 하재, 청년의 회장하재, 주일의 교사하재, 선교단체 하재, 이런저런 거 봉사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은 조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어느 날 이게 비몽사몽인지 꿈인지 간에 하여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 양수와 그 피와 범벅이 된 채로 그름더미 위에서 올려서 있는 거죠. 그름더미. 그러면 그름더미 모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시골의 그름더미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소를 외양간에 먹일 때에 소가 저녁에 잘 때에 보리타작을 하고 짚은 잘 안 넣어요. 보리타작을 하고 또는 풀 같은 것을 베어서 소 밑에 깔아줘요. 그러면 이제 보리집이나 또는 풀 같은데 소가 똥을 누거든요. 그리고 오줌도 넣어요. 그럼 질척질척해지죠. 그걸 끌어내다가 마당에 어느 정도 말려서 흙간에 모아둡니다. 그거 그름 내려고요. 그런데 자연 발효가 되거든요. 그 그름더미 안에는요, 얼마나 발효가 심한지 병아리 같은 거 혹 죽으면요, 그 그름더미 안에 던져서 묻어버려요. 나중에 뼈조차도 녹아버린다고요. 그게 그름더미예요. 그러니까 제 모습이 그 그름더미에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막 세상적으로 놀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할 때. 그때 제 모습 보면 진짜 우리 청년들 날라리라고 어떤 분이 그러다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물론 종교적 열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요. 그러나 저는 그때 복음도 좀 알았거든요.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이라고 알고 은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래도 소망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소망했어요? 에스겔 16장 때문에. 그 끓이김으로다 버림받은 그 여자아이가 내 모습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놨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바람 피는 짓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짓밖에 안 하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볼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살핀다고 볼 때, 나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에스겔 16장에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여자아이가 커서 한 짓이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설교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런 게 잘못된 겁니다, 비판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떤 분과 상담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제가 늘 그러죠. 나는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한 죄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지를 형편을 잘 모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요, 6절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문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그러나 저는 정말 구름더미에 돌고 있어요. 구름더미가 뭔지 아시죠? 아까 성경에서는 구름더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 그게 구름더미예요. 우상 숭배한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한 그곳을 뭐 해버려요? 구름토로 삼았다. 변소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구름더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 구름더미에 오셨어요. 구름더미에. 그 구름이 좋다고 파먹고 사는 우리를. 여러분, 소똥구리 아세요? 말똥구리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소똥구리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소가 길 가다가 똥을 넣으면요, 소똥구리가 와서 소똥을 경단처럼 만들어요. 제법 큰 구슬만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밀고 가요, 이 소똥구리가. 거기다 뭐 하려고 밀고 갑니까? 소똥을 말았어요? 그 안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해서 뭘 파먹고 살아요? 소똥 파먹고 산다고. 이거 소똥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더미에서 똥 파먹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막 더럽고 추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그런, 저런 더러운 짓을 하나, 우리 막 욕하잖아요. 아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사는 삶이 구름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소똥구리가 소똥을 파먹고 살듯이 우리는 그 죄와 탐욕을 파먹고 살아가는 구름더미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구름더미보다 더 밑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에요. 그래서 구름더미에서 들어 올린다. 그리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함께 세우신다. 이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에 앉히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구름더미에서 먼저 들어 올린다는 이 말씀 보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볼게요. 쭉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 내용이지만 5절부터 8절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여기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지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문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를 함께 세우시면, 이 내용하고 8절하고 거의 같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 이 진토는 뭐예요? 땅의 먼지에서 일으키시면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시고, 똑같죠? 표현이. 그리고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임신하지 못한 9절에서 임신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지금 한나가 왜 이런 찬송을 합니까?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버니나라는 여자를 취하여 아이를 가졌죠. 그래 버니나가 아이를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나를 격동하죠.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당신이 아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훨씬 사랑한다 하고 막 제사 들어서 10배나 더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럽니다만, 이 유교 문화 사사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특히 아들 못 낳으면요, 이거는 정말 남편이 씨앗을 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런 부분을 이야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 여자가. 이건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헛헛함, 그 공허함은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울고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엘리제 사장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왜 술 취해서 죽을 하느냐.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라 해서 결국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게 돼서 이제 젖을 떼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서 한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 한나가 아이를 몇 명 낳지만 7명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7명 낳았다 그래요? 온전함. 그래서 그 온전함은 결국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와야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임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함이 뭐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뭐 했어요? 임신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십자가는 해산의 수고를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임신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한나가 오늘 본문과 그대로 얘기를 하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7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 올리사 기적도로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세상에 그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름더미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바로 마리아의 찬송인데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에게 갔다가 찬양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참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주를 찬양. 시편 110편에서 어떻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결혼 안 했거든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요셉이 나는 마리아하고 관계 안 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 하자,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의 주를 찬송한대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는데 남자하고 관계도 없이 임신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을 돌보셨다. 물론 마리아도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종의 뭐요? 비천함을. 여러분 아까 한나가 정말 아니에요. 엘가나 부자예요.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한나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 예수가 없으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너무나 비참한 그름더미에 뒹굴고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요. 이 비천한 종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또 하리라.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한나의 찬송과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 사람 다 메시아 찬송하는 거예요. 한나가 장초월 메시아를 찬송해요.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성령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어디 있는 자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 진흙더미에 있고 그름더미에 있는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러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가 누구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주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처럼 가난한 심령들, 가난한 영혼들 그들에게는 배불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뭐에 주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의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아보셨나요? 주변에? 나는 정말로 이러저러 해도 나는 그름더미에 뒹구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런 그름더미에 뒹구는, 그름더미는 아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 우상숭배에 뒹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는 십자가, 그름더미보다 더 낮은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낮춰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줄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께서 배를 부르게 하시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시편 113편을 보면서 한나의 찬송이나 마리아의 찬송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그름더미에 쓰고 그름더미에 뒹구는 그런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름더미보다 더 낮아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배가 불러요. 자기 의에 배가 부르고 자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비천한 자가 아니고 궁핍한 자가 아니고 그름더미에 뒹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에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구나 그렇게 살고 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여자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로 만들어 놓았더니 하는 짓이 뭐였다고요? 장녀도 하지 않는 짓을 하더라고요. 장녀도. 그 짓을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우리식으로 환갑 진갑이 지난 이 나이가 되어도 역시나 나는 그 여인의 모습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름더미에 뒹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낮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를 가면 갈수록 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사 뭘 해보자, 우리가 애를 써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아이를 낳아보자, 잉태해보자, 이거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시간 없으면 그냥 성경 구절 찾지를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재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또 해산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아이 하나 낳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잖아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임신 못하는 여자는 구원 못 받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아이를 낳는데 잉태하여 상고를 당했을 때도 낳은 것이 뭐냐?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금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은 어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힘을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람을 놓았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사야 33장 11절에 보면요,
겨를 잉태하여 짚을 해산했대요. 그러면 짚을 부수면 짚 끝에 달려 붙어 있는 게 겨거든요. 그 겨가 씨앗인데, 쭉지 씨앗이 있어요. 그 겨를 잉태해서 하고 10달 키워서 탁 해산했는데 뭐가 나왔대요? 짚이 나왔대요. 아까 제가 그름더미를 어떻게 만든다 하고 아셨죠? 지푸라기, 풀 같은 것을 소똥에 버물려서 그름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전부 다 겨와 짚이라는 거예요. 겨와 짚. 이사야 59장 4절에서는요.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멋지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뭘 잉태했다고요?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지더미와 그름더미에 우리는 뒹굴고 살아요. 그게 좋다고, 그 똥이 좋다고 똥 파먹고 사는 소똥구리처럼 살고 있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름더미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편 113편 결론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그름더미 우상숭배라는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 한다고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그름더미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홀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두 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앙스러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뭐라고요? 그름더미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의 그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요. 우리 돈이 좋잖아요. 그렇죠? 보암직한 게 좋잖아요. 먹음직한 게 좋고요. 세상의 영광이 좋고요. 세상의 자랑스러운 게 좋잖아요.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그름더미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따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스스로 낮추신 이유는 그름더미에 뒹구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그 높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놓았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면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름더미, 우상숭배, 그 탐심이라는 그 배설물술이 좋다고 그걸 빨아먹어가면서 거기에서 새끼를 넣고, 그죠? 거기서 알을 넣고 거기서 부화시키고 그 똥덩이 더 키운다고. 그 똥덩이 더 키우면 부자라고. 더 많이 똥덩이 잘라가는 우리들을 하늘로 올리시려고 그분이 십자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십자의 피부로 하늘에 얹혀놨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취로 이루어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죠.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전하는지 눈여겨보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눈여겨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수가 뭘까요? 그름더미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십자가 지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그름더미를 더 키우라고요. 그 똥덩어리를 더 키우라고요. 그걸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탐심을 따른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탐욕이요 우상숭배요 그름더미요 똥덩어리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소똥구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똥이 좋다고 살아가는 우리, 욕망이 좋다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낮춰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안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에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뭐라고요? 그름더미에서 산다는 거야. 똥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을요?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이니까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불쾌지수 높으면 짜증나고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런 낮은 몸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몸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분노하여 매달려서 막 오래 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아 그래 내가 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여 죄로 인한 탄식, 몸으로 인한 탄식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그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름더미 속에서 탐욕 속에서 배설물 속에서 그게 좋다고 그것을 먹고 거기서 알을 넣고 거기서 번성하기 위해서 똥덩어리 더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천을 하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몸으로 사는 고통들 잘 감당해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